예배 안 들어온 친구들 있으면 다 같이 들어오라고 연락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랜만에 단상 앞에 서서 함께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들 시험 끝났을 텐데 시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다들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서두신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거듭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람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요즘 10월을 마무리하면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추운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가 중고등부 또 찬양팀이 또 희찬이가 와서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이제 조금 더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줌으로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은 꼭 유튜브로 보시면은 저나 혹은 선생님들께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댓글로 이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드린 친구들은 꼭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약간 친구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자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좀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진짜 친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또 내가 낮아지고 친구를 섬기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한 2%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2%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저희가 두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네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약간의 이제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거리고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내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친구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줘야 할까요?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희찬이가 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뭘 해주셔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네, 다양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치유하는 기도,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먼저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질병에 앞서서 그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함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성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왔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죄사함이 있다는 그 권세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란 어떤 것인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 또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4명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진정한 친구였고 또 좋은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은 중풍병자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갈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내려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집은 지붕으로 올라가기 쉬운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뜯어내는 것 역시 오늘날처럼 막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은 정상인의 생각이라면 정말 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명이 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던 이유는 이분이라면 내 친구인 그 중풍병자를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이미 이 사람들은 듣고 중풍병자를 인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붕을 뜯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에 계시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붕이 뜯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지붕이 뜯긴다. 일단 엄청 시끄러웠겠죠. 소란이 일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붕을 뜯어낼 때 온갖 막 건축물이 막 떨어졌을 거예요. 그게 뭐였든지 간에 흙이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였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비난을 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너희가 방해를 하느냐라고 분명히 방해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4명의 사람의 눈에는 오직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길을 내어주는 것, 이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할 때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은 시험 기간일 거예요. 보통 한 6시간, 7시간씩 자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막 2시간 자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3시간 정말 안 자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막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면은 위험에 빠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힘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구하기 위한 간절함이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사람 역시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친구에게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절대로 친구를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렇지만 극복했습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던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했던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다윗 하면 골리앗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사울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또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수염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 나갈 수 있었고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그렇죠. 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그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의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분명히 이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없고 친구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어떤 엄청난 질병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주님을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친구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소유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공부는 그 주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는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유익한 게 공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그냥 친구와의 어떤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주님을 전하고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되면 아마 우리가 모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전도함으로써 더욱더 같이 또 은혜를 누리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 확신을 여러분이 품고 친구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며 또 부족한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모든 생각과 또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